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는 소식을 접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쓰나미 경보와 해일주의보가 함께 발령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그 지역을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한 광경들을 보면서 물로 인한 재난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심한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물이 교회와 사탄과의 전쟁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물이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악의 세력과의 대립에서 사용된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애굽왕 바로는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많이 주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결국 장자의 재앙까지 당한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신의 자식까지 잃는 그러한 고통을 당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나니 그 많은 그 인력들, 국가 경제적으로 볼 때에 너무나 많은 이 손해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것에 대한 그런 후회, 이런 후회로 인해서 조금 전까지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에 대한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결국 직접 병거를 몰고 그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애국 군대를 홍해의 한복판으로 내몰아 수장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물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오히려 사탄의 악한 세력이 물을 사용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해 사건과 비교해 보면 공격의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공격하는 대상이 하나님에서 용으로 바뀌었고 공격받는 대상도 애국 군대에서 여자로 상징되는 교회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건에 공통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물로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공격한 애굽 사건에서는 어떤 존재도 물에 떠내려가는 애굽 군대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된 교회를 사탄의 물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해서 땅이 갈라지며 용이 토한 강물을 삼켜서 여자로 상징되는 교회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지금 이 순간도 지속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교회를 보호하시고 끝내 승리하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잘 말해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땅으로 내쫓긴 용은 분풀이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게 되었고 강야로 피해서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에 보시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이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는 3년 반이라는 숫자를 말하고 있는데 3년 반 그리고 1260일 이런 그 숫자는 바로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즉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14절의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시고 보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의 장소인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순간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구속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지속적인 용의 공격, 즉 사탄의 공격이 무의로 끝나게 되자 용은 공격의 대상을 바꾸어서 여자의 남은 자손,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여자의 남은 자손, 즉 교회의 이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지 않은 자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다, 즉 우리가 성도다, 신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야지만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사탄의 치열한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바로 내 반석, 즉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 위에서 건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11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죽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슬렁 싸워서는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육신이 원하는 그러한 모습의 삶,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종력을 쫓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는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싸우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이 신자들은 이 사탄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할 때,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만이 바로 사탄과의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에베소서 6장에서는 성령의 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군인이 칼이 없이 상대방의 적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말씀으로 무장할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고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성도는 어찌 보면 가장 불행한 성도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해칠한 무덤같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속은, 즉 속사람은 무덤 안의 시체와 같이 전혀 생명력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는 은혜 없는 성도만큼 비참한 인생도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다른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모든 것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대적자인 사탄은 하늘로부터 쫓겨나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적대하는 세력의 핍박 그리고 사탄과의 영적 전쟁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은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제한된 영역 안에서 끊임없이 거짓된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전력을 다해서 영적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전력을 다해서 성도들과의 교회와의 영적 전쟁에 임하고 있다면 교회도 전투적으로 기도하고 전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전투적으로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데 신자들이 전혀 거기에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찹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이 사탄의 이 거짓된 능력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전투적으로 기도하고 전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용이 토하는 쓰나미에 휩쓸려서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자신이 이제는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언제든지 자신도 용이 토하는 이 쓰나미에 휩쓸려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전투적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죽도록 충성하고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국 군대가 물에 휩쓸려 갈 때 그 어떤 존재도 도와주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언제든지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사탄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며 승리하시는 그를 통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삶 가운데서 체험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